샬롬, 충주 봉쇄스톤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세수대야에 담긴 세 가지 비극,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큰 사람의 중대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월남 가서 전쟁을 하고 왔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우리 군사들을 파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모습이 신문에 실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옆에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달러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의 전투 경험이 많아져요. 우방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고 부상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느냐 저렇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의 변형이 있게 되는데, 역사상 가장 오판 빌라도의 재판이죠. 온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죠. 그때 피지배 민족은 사형 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칩니다. 자기들이 죽일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재판하러 나갑니다. 아우성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정치가들은 여론에 제일 약하거든요. 이거를 죽이자니 죄가 없고 죽이지 않자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빌라도의 귀에 대고, 총독님, 지금 사모님께서 저를 심부름 보냈습니다. 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세숫대에 물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닦으면서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예수 죽인 죄를 돌리시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세숫대에 손을 닦았는데 그 세숫대에는 세 가지 비극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죽이는 비극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죽인 사람은 빌라도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신을 죽이는, 하나님을 죽이는 살인죄가 아니라 살신죄를 짓게 되는 엄청난 죄를 빌라도가 지었습니다. 세숫대 속에는 하나님을 죽이는 비극.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세숫대 속에는, 손을 닦고 예수님을 내준 그 세숫대 속에는 살신죄, 하나님을 죽이는 비극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 비극이 들어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확실하게 미뤘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죄를 돌리십시오. 그 죄값으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참 비참했죠. 유대인들 쭉 일렬로 세워놓고 총 한 발 쏘게 되면 몇 명이 죽나 그런 실험을 해요. 100m, 200m, 300m 쫙 유대인들 세워놓고 이 총알이 몇 메타까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실험을 해요. 유대인들이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600만 명이 죽어요. 난 아이슈비츠에 가보았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은 없어요. 나오는 문은 꼭 하나 굴뚝으로 연기가 돼서 화장하여 불태워서 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말했잖아요. 빌라도의 세수대 속에는 600만 명을 죽이는 비극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함부로. 6.25 때 말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우리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았대요. 근데 죽더라도 내려가자. 그런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요건 우리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되거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세수대 속에는 자기 자신이 지옥 가는 비극이 들어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거든요. 예수님 양편의 강도 2명이 죽었잖아요. 한쪽 강도는 그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로다. 그 절묘한 순간에 구원받았고 한 명은 지옥 갔잖아요. 백두산 위에 천지가 있습니다. 물이 똑같이 같이 있다가 동쪽으로 흐르면 태평양 두만강을 통하여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통하여 대서양 도저히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양 끝입니다. 우리는 다 놓쳐도 천국 놓치면 안 돼요. 다 가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요 빌라도가 아주 절호했고 순간에 세수대에서 손 닦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빌라도는 지금 지옥에서 땅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아이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그 상황을 분석해 보세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아내의 말을 들려줍니다. 총독님, 아내가 지금 저를 보냈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죄 선고를 해서 예수님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 가만히 상황을 분석해 보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영감받은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출근하기 직전에 영감받은 게 아니에요. 출근을 시켜놓고 불안해요. 그때 영감을 받으니까 사람을 빨리 보낸 거 아니에요? 아주 절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을 빌라도가 놓치지 않았다면 빌라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을 터인데 참 아쉽습니다. 빌라도 좋은 아내를 같이 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 그렇게 좋은 아내의 바른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한쪽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아내,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은 행복과 축복이거든요. 우리 제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그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95개 조항을 붙였던 청동문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근데 놀란 것은 마틴 루터가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 강대상 옆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설교한 강대상 옆에 묻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하고 종교개혁을 같이 일으키고 같이 행동했던
멜랑, 흑톤 같이 묻혀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마르틴 루터가 좌절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멜랑흐톤이 옆에서 선배님, 성경에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용감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루터가 절망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옆에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던 그 친구, 루터는 죽으면서 나 저 친구하고 같이 묻히고 싶다. 그래서 같이 한 무덤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동력자가 옆에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빌라도에게는 이런 좋은 동력자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참 비극적으로 그런 지옥에 갑니다. 이와 같이 빌라도의 세수대 속에는 하나님을 죽이는 비극, 600만 명을 죽이는 비극, 천국 갈 기회를 놓치는 비극, 세 가지 비극이 이 빌라도의 세수대 속에 들어있었어요. 한번 우리 아브라함의 세수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성경에서 세수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딘가 봤더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였지요. 그를 맞아들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그 말이 아브라함 때문에 나왔어요. 그때 사라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나는 나그네에게 소를 잡아서 대접했다는 얘기는 여태 밖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에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들어요. 참 놀랍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3명의 나그네 천사의 발을 닦여줍니다. 그때 이 세 나그네가, 세 천사가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말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세수대는 생명의 세수대였습니다.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한 가정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세수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을 다 발을 닦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이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수대는 섬기는 세수대. 이 세상에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환영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세수대는 섬김의 세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세수대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양은 1월 10일 날 흠없는 수컷을 선택을 해요. 선택할 때 흠없다고 흠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에 잡아요. 그래서 흠없을 때 선택해서 그 다음날 가서 보면서 아유 정말 흠이 없네, 비용이 없네. 그 다음날 또 아유 흠이 없네, 비용이 없네. 그리고 그 다음날 잡는 거예요. 3번 흠이 없다고 그래야 흠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흠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양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보면서 흠이 없어. 첫 번째 인정을 합니다. 우선 6월절 양을 1월 10일 날 선택하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월 달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1월 10일에 너의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0일 날 선택하여 열나흘 될 때까지 간직하였다가 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흠 없는 것을 점검해야 되니까 3번이거든요. 우선 빌라도가 6월절 양 예수님은 흠이 없어 인정해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빌라도가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그 사형감 아니야. 좀 때려가지고 내놓게. 죄 없어.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사람 사형당할 일, 행동 안 했어. 죄 없어. 빌라도가 1차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강도가 이 사람 죄 없어. 흠 없어. 6월절 양을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죄 없어. 강도가 인정해요. 3번째로 백부장이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 없어. 강도가 예수님은 죄 없어.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그 로마 병정이 이 사람은 죄 없어. 3번 죄 없다고 인정된 흠없는 수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사람의 큰 결정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빌라도가 세수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가 결정한 세수대 속에 들어있는 그 3가지 저주는 하나님을 죽이는 저주,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저주, 자기가 지옥 가는 저주가 담겨있는 세수대였지만, 아브라함의 세수대, 생명이 들어있는 세수대, 예수님의 세수대, 섬김이 들어있는 세수대, 복음이 들어있는 세수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물건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물건이냐 나쁜 물건이라고 갈라지잖아요. 칼을 요리하는 사람이 쓰면 좋은 거지만 강도가 쓰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샬롬.